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 디베랴 호숫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문학적 관습상으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5장에 고기가 심이 많아서 찢어졌던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기적이 동일하게 재현되어지자요, 요한은 즉시로 주님이시다라고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먼저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다시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참 중요한 단어죠. 미완료 그 시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요한에게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어떤 결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임을 이 단어 한 절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이전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반복이 일어나는데요,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서로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하는 것,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문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벗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옷만 입은 상태인데요, 고대 어부들이 노동 중에는 겉옷을 벗고요, 작업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문학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당연히 어부니까 막 힘들게 일할 때는 옷을 벗고 있다가요,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겉옷을 두른 후 입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좀 강조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꼭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어떤 모습을 상징과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유의 그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딱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아 놀랍다, 이렇게 될 건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사가 많죠.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족식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한 원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 그림 언어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다시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벗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어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되어지지만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상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벗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벗은 몸을요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sup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결을 위해서 특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사역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벗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굳이 강조하면서 성경이 드러냈던 이 이유는요, 지금 앞서서 보았던 것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잊었죠. 사명의 자리를 잊었죠. 그러면서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바울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육신의 일, 영의 일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지금 베드로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영적 주님, 영적으로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서 자기들이 어떤 준비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삶, 육체적인 욕망,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갑자기요, 겉옷을 두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겉옷을 두를렀다 할 때 이 겉옷은요, 유일하게요,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단순히 외투뿐만 아니라 이불로 쓰일 만큼요 무겁고 두꺼운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히려 무거운 겉옷을 걸친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의 90에서 100m 정도 이렇게 수영해서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요,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그 무거운 옷을 입고 바다에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의나 우리 갖춰 입는 그런 의미로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새로운 정체성, 어떤 부르심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옷을 벗고 일하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던졌다, 이 의미는요, 지금 예전의 그 모습, 주님을 잊고 자기의 삶에 빠져서 열심히 현실에만 그렇게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행동의 패턴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죠.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요. 삶에서 어떤 실패나 성공이나 어떤 다른 계기가 아니라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죠. 나는 이제 육신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이 음성, 나에게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이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또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는 이 동사가요, 이미 앞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디냐면 6절 중반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이 단어와요, 오늘 본문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였죠. 근데 이 단어는 주님 말씀대로 다시 던졌던 그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던졌는데 어디를 던졌습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던졌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보면요,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혼돈, 저주, 심판,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바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요, 두 번째 던짐, 자신의 인생의 던짐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부르심의 그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 자신의 그 던짐으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명자의 길로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이 결단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 무거운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명은 결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에서 오지 않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와, 예수님 만났다고 겉옷 입고 바다에 다 뛰어들잖아요. 아무도 안 뛰어드는데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인 장면만 봐서 그렇지만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 삶은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 다 잊고 부인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현실에 빠져있는 스스로의 자책감들, 죄책감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막 용기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아마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놨다는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바다에 그렇게 자기 옷을 입고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틀림없이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 잡았잖아요. 다 버려두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두려움, 상처 앞에 섰지만 또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다시 회복합니까? 주님 손에 붙잡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앞에 거는 별로 기억 안 나고 뒤에 거를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의심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 보고 야, 너 물 위에 걸어야 돼, 너 능력을 행해야 돼, 뛰어다녀 봐, 이걸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런 걸 베드로에게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요,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신 거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의 그런 파도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마. 믿음이 작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진다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너의 곁에 있는 내가 너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밥 차려놨는데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갔는데 예수님이 음식 차려놨다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쭈삣쭈삣 못 오니까요. 마음에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밤새 그렇게 수고하고 허기질 텐데 자기 앞에 못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주님께서 권하는 것이죠. 부르는 것이지. 이 말 속에는 단지 아침을 먹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요, 힘들었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거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결단과 의지 때문에, 열정 때문에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한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나에게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가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실패와 두려움, 자신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를 누르는 삶의 그런 겉옷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드디어 사명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그 한 걸음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주님, 저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 삶의 상징적인 결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기 이전에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삶에 빠져있고 내 삶의 문제에 급급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